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고 하면 한 40세 전후가 2조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2조 시대는 워낙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전염병들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나도 어릴 때의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도 워낙 심해서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참 많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임금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냐? 44세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들은 배고픈 사람도 아니고 또 최고의 의료진이 늘 곁에 대기하고 있고 최고의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왕들의 수명이 44세라고 하면 정말 단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임금이 되면 그런 요인들이 거의 다 제거된 상태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명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고 하면 조선시대에 임금의 신하 중에서 청백리로 살았던 임금의 신하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냐 하면 68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비우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살았던 청백리의 평균 수명이 68세였다는 것은 모든 의료 제도를 독차지했던 임금보다도 자기 스스로 검소하고 청렴하게 산 청백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증명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인간에게 참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몸을 고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고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건강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바른 삶,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삶이 고쳐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는 고치고 채우고 바꿀 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삶의 충만한 은혜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주님이 그 한 인생을 진짜 고쳐주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몸을 고침받기 이전에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아무리 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생각을 고치지 못하면 아직까지 주님 앞에 고침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한 인생을 만나서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한 인생의 생각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이나 소경 바디모의 눈을 열어주신 모든 사건 뒤에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꾸어져 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고침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사람의 나병보다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은 어떠하든지 병만 고쳐주면 되지 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것이 수용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그의 육신의 질병을 선지자가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에게 정말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은 그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의 생각을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병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게하시입니다. 그는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고침받은 그 사건 뒤에서 자기 생각을 오히려 병든 생각 그대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욕심내다가 결국 나만이 가졌던 그 나병이 게하시의 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현상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계시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아무리 잘 사는 세대가 되고 아무리 이 세대가 좋은 환경을 가꾼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삶도 병들고 말도 병들고 믿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평생 아무 병 없이 일생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병은 찾아오지만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가 하면 그 병을 치유함으로써 병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건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이 언제나 바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생각을 고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나가는 거하고 아버지에게서 돌아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삶입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고, 무엇이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을 고치고 나면 그 자리가 아들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제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고 약을 먹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병들어 있음을 자기가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음이 너무 정신과 의사로서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가정도 바꾸어지고 삶도 바꾸어지고, 생각을 치유하고 나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신의 병든 생각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모든 삶의 전이가 되어서 하나하나 병들게 하고 병들어가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병들어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다 산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죽었고, 몸은 죽어가도 생각을 고친 사람은 그 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의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주님이 정말 보시면서 한 인생을 고쳤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고 그 생각이 치유받은 사람을 보실 때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물어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물어보시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진정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기보다 우리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인생으로 치유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율법 교사는 누구를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사장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늘 율법을 배울 수 있고 율법을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야말로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그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만나지 못할 때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이후에 너의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웃이기는커녕 담을 쌓고 이웃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고쳐집니다.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고쳐졌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 이웃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의 생각이 치유되고 고침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이웃이라는 것은 내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살려줄 수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걸 주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로소 그의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에는 주님이 말씀 전하기 전과 전하고 난 뒤에 전혀 이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고의 틀 속에 자기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이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이 아니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내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생각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에는 누가 정말 아들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자식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예, 가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거부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거든. 그래서 내 생각을 고쳐야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를 바로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짜 아들 같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그들에게 질문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 이야기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맏아들의 모습이 누군가 아느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먼저 듣고 했지만 그 말이 너희들의 생각을 삶을 아무것도 안 바꾸었다. 이게 너희들의 말이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군지 아느냐? 세리다. 세리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맏아들은 너희 바리새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껍데기는 다 바꿨는데 우리의 마음은 못 바꾼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은 다 바꿨는데 속은 여전히 욕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바꿔진 게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세리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는 잘생긴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 그리고 누구 앞에 내놓으면 자랑할 만한 그런 자식이 자식 같았습니다. 그런데 늙고 보니까 진짜 내게 자식이라고 느껴지는 자식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식이 내게 자식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부모를 마음이 두지 않는 자식은 맞는데 내 마음에 자식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껍데기 바꾸는 겁니까? 외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얼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를 보면 뭐가 바꿔졌습니까? 한편 강도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바꿀 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고칠 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는 자기 생각을 고칩니다.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된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치유의 모습은 뭐 병을 고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도덕성과 가치관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생각이 고침받았구나, 저 사람은 생각이 정말 고침받았구나, 그것을 인정받을 때에 진실로 교회가 주님이 누가 너희에게 이웃이냐, 누가 진짜 아들이냐, 이 비유를 말할 때에 주님을 시험했던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그들의 삶을 넘어선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할 수 있을 때, 내가 부족합니다, 겸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된 인생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변화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고넬료를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초기 교회가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한 가정을 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셨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생각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안 가려고 할 때 내가 깨끗하게 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